은퇴하고 난 이후에 말씀 이제 이 설교하는 거 이거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날 우리 아이들한테 전했던 말씀인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감 잡았을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얼굴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답이 다 있습니다. 뭘까요? 예?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으네. 얼굴에 보니까. 제가 이 첫 주일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겠네. 저 후임자가 이수행 목사님입니다. 여기서 관계를 하고 있었죠. 에베네서에서 좀 생겼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수행 목사님이 이제 저 후임인데요. 첫 주일날 내가 다른 교회로 나간다 하니까 뛰어와가지고 붙잡고 못 떠나게 교회를 왜 떠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게 아니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내가 가는 건 47년 동안 1978년 10월달 전도사로 단독 목회 전도사로 출발해서 이제 올해 작년이지요. 작년에 끝이 났는데 내가 47년 동안 내 목회가 어떤 것이었는지 돌이켜 볼 수도 없었고 한 번도 주일을 떠나보지 못했고 한 번도 안식년이라는 것도 해보지 못했고 휴가라고 가는 건 정해놓고 휴가비는 받았지만 한 번도 수요일을 빼먹거나 그래 하지 않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고 예배의 광경을 보지 못했고 내 자신과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3월까지는 내가 딴 데 나가겠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다. 한참 실랭이를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첫 주일부터 나가서 그 교회를 살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 일심교회가 제가 6년 동안 섬겼던 곳이라 그곳에 가서 이제 첫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그 수원에 있는 시민교회, 수원 시민교회, 저희 동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딸이 거기에서 반주를 2년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안중에 있는 한빛교회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이제 명절 들고 했기 때문에 우리 3일교회 본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디 가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내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까 하고 해서 처음에는 늘사랑교회로 가려고 하다가 병점에 올라가서 두 군데 교회를 돌아보자 하고 병점에 와서 오전에는 이 경기교회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기 이제 가까우니까 예배 참석하러 왔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시켜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냥 우연히 예배 갈 곳이 없어 도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예배를 보면서 나와 비교를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그러면서 합니다. 예배를.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주일 갔던 한빛교회에서 제일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출석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과정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제가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이게 한순간의 모습인가? 근데 오후로 갈수록 더 그냥 오후 예배가 되니까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되니까 뒤에서 뻘쩍뻘쩍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같이 앞에 하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얼굴에 기쁨이 확 넘치는 걸 봐요. 그때 내가 예배를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물고기들이 그 물에 헤엄을 치다가 기분이 좀 팔짝팔짝 뛰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하는데. 그래 반성을 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한 번도 이래 해보지도 못하고 은퇴를 했을까? 이런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참 기쁘구나. 얼굴이 활짝 펴져 있고, 그리고 교회를 예배 끝나고 나서 떠나가지 않냐고 군데군데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최병철 목사가 목회를 참 잘하는구나, 그런 걸 내가 느끼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다 예배에 참석하고 진지하게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드릴 모습은 보이는데 얼굴은 좀 펴고,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얼굴에서 표가 안 나면 은혜 받는 게 별로 표 안 나거든요. 웃읍시다. 다시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예,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는 말씀인데, 이것은 항상 기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뭘 어떻게 기뻐하지? 항상 기뻐할 수 있냐?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항상 기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47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큰 교회라고 하면 안양 일신교회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섬겨보고, 그 다음에는 뭐 다 단독으로 해가 왔고, 또 이제 저 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섬길 때는 한 240여 명 되는 교회에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목회에 대해서 어렵다라든지 힘들다라든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저 목회 철학이 첫 번째가 목회는 즐겨야 된다. 그래서 즐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항상 제가 성경 찬송가 이런 걸 써놓고 있어요. 제가 신앙 신념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신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의 그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서고, 이 신앙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제가 개인으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로서의 철학은 목회는 즐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는 상식이 통해야 된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때를 기다리는 목회. 이건 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답이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바빠가지고 막 몰아치면 하나님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야, 그것이 네 일이냐 내 일이냐? 하나님 묻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이시죠.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그러면 때를 기다리라. 나는 급하지 않는데 네가 왜 급하게 설쳐? 그래 반성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 이제 때를 기다리는 목회를 하나 추가를 했어. 이게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갖는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자신이 기쁨이 없으면 그 일 자체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사도 가정에 기쁨이 없으면 가정생활이 즐겁지를 않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기쁨이 없이 예배한다고 하면 그 예배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짐은 무겁지 않다, 가볍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면,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 그 멍에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거워해야 돼요. 샌프란시스코라든가요, 그 도시에 가면 신학교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 수가,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 수가 그 시민들 숫자보다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교수 한 분이 거기에 이제 새로 신학교 교수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됐는데, 교회를 정하려고 주일 나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들이 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답니다. 이 도시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추천할 만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경찰들이 하는 말,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몰라도 내가 알고 있기는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제일 좋은 교회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은 인상을 찌푸리고 울상이 되어 나오고 별로 막 기쁨이 없이 그냥 나오는데 그 교회에 가서 보면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활짝 펴 있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모여서 얘기 나누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신학 교수가 가면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8개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동안에. 그래 그 교회에 가서 보고 바로 등록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교회는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늘 힘있고 의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 되던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반응이 없네. 기도를 안 하시나 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호흡은 쉬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호흡한다, 내가 숨 쉰다 생각하고 숨 쉬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이건 저절로, 생명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럼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늘 생각을 하는 것이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이것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말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통하심이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 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죠? 우리가 그 축도하는 거 그거 마지막 거기 무슨 성경입니까?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마지막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할 때 이 교통이 뭐냐?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통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호흡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이제 잠자리 듭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또 잠자리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또 내가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 일합니다. 일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바른 관계.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끊임없이 대화 나누고 소근거리면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특히 이제 연애할 때에 금방 만나서 데이트하고 헤어졌는데 들어가고 집에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새벽 3시 4시 될 때까지 전화 주고받으며 소곤소곤 하면서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할 때 그런 모습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말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죠? 예? 범사가 뭡니까?
범사라 그러니까 이래 이제 기를 좀 죽이고, 이 범자는 모든 범자입니다. 모든 일, 일사자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섬겼다,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교인들한테도 인정받고, 요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이 감사한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 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안양 일신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여하튼 그 사고 난 모습을 보면은 죽어야 맞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사고가 나서 급하게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서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가면서 내가 가서,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찬송도 부르고 할 때입니다. 내가 들어가면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위로를 하지? 그때나 젊었을 때니까, 30대 때니까, 그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요.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막 갔는데, 말씀도 막 돌리면서 갔는데, 들어갔는데 내가 집사님 하면서 가니까 턱 손을 잡고, 저보고 손을 잡고 하는 게, 강도사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그러면 자기가 말을 꺼내니까 내가 무슨 말 위로해야 될지 이런 거 싹 없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사고는, 이 정도 사고 났으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식물인간이 되어 있거나 반신불수가 되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다리 하나 부러진 것으로 끝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 아, 내 믿음보다도 훨씬 크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모습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주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에 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요. 제가 또 하나 크게 실망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학생 때부터 이제 이 군대 가기 전 청년 때까지, 그때는 우리가 클 때는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면은 이웃 인근 교회들이 다 붕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 교육자들이 교단도 상관없이 돌려가면서 있는 교회, 이번에는 우리가 집회하니까 다른 피해 주세요. 그래가면서 돌아가는데, 뭐 방학 때 되면은 거의 매주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쌀 2대 딱 가지고 그 집회 가면은 일주일을 참석합니다. 그래서 참석할 때인데, 그때 부흥 집회를 하는데 김민준 장로님이셨는데 뒤에 전도사로 출발해서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부흥 집회에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목사님들도 인정하시는 그런 부흥사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래 뭐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분이 가는데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던 분이 뒤에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신데 집회를 하다가 그랬는지요, 쓰러졌습니다. 그래 이제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갔는데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힘 있을 때는 그렇게 이래다니면서 써먹더니 결국 나를 이렇게 폐기 처분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청년 때 우리가 받았던 그런 것이 참 상처로 돼서 남더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큰 역사를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을 보면은 우리 교통사고 사고 났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많은 능력을 행하고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큰 봉사였다고 할지라도 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거리가 없죠. 그런데 자라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통사고 나왔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깨닫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의 모습이 이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감사해야 됩니다. 바쁜데 내가 집사니까 또 장로니까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오후 예배 참석해야지, 그래 안 했으면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접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19절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을 때 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풍성했죠, 그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넘쳤던 은혜도 자꾸 세월이 지나가고 하면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충을 시켜야 되죠. 이 컵에 물이 한 컵입니다. 지금은 충만하게 차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이것이 큰 그릇 속에 들어가 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그릇에서는 충만이었었는데 큰 그릇이 되면, 큰 그릇에 들어가면 충만이 아닙니다. 그죠? 충만하려고 하면 더 보충을 시켜야 되겠죠. 또 우리가 계속 이거 홀짝홀짝 마시고 충만했던 것이지만 홀짝홀짝 마시고 나면 뒤에 바닥이 나면은 고갈입니다. 완전히 끝나면 소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받은 은혜의 성령을 보충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충만과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데 충만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받았던 그 은혜로 장로 때도 집 권사 때도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릇은 커졌는데 그때 충만했던 거 쏟아 부어도 고갈 상태입니다. 적어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수준에 맞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면서 보충시키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좋다고 바란다고 해서 내가 성령으로 내 자신을 보충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충시키고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으로 보충시켜야죠.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심히 힘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면서 교통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끊임없이 성령을 보충시켜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주셨다,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이 당시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서, 그때는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그때 주시는 그 사도들의 말씀들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벌써 성경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까? 답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있는 겁니까? 더할 것, 하나님의 66권 말씀에 더하는 것도 안 되고 이 66권의 말씀에서 빼는 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것,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도 못을 받고 있는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이게 동성애한다 뭐 이런 것,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에 맞지 않는 것은 성경을 갈아치우자는 겁니다. 빼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까? 아멘입니까? 당연히 존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습니까? 안 읽죠. 답이 없는 거니까 안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뜻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 많아요. 삼국지 읽듯이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읽었다고 성경이 그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으면서 읽어야 우리가 성령을 보충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렇답니다. 성경 암송, 성경 시험 이런 걸 하는 게 있대. 이거는 뭐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 하는데, 그런데 그때 몇 년 동안을 성경 하는 데서 1등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그 시험 치고 암송하고 하는데 1등 했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읽는 이 성경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뵙듯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갈 때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멸시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칠지라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가면서 내가 뜻을 딱 정해놓으면 하나님 말씀도 내 뜻에 와서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 따라와서 무조건 이루어 주셔야 하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됐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가야 되죠. 기도하던 내용도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입해야 되는, 그래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가정스럽다라고, 가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관을 앞세우고 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가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잠언서에 가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하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애들처럼 무조건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좀 성숙된 신앙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는 그럽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모든 일을 헤아려 보아서 좋은 것은 내가 취해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라. 범사에 헤아려서, 여기서는 성경 말씀 말할 것도 없고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헤아려 보아서 이것이 잘잘못 이런 것 살펴보면서, 그래서 헤아려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취해라는 것,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헤아려 보니까 이것은 말씀이 비추 악이야. 그럴 때는 그 모양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악을 가지고는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것들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알고도 짓는 것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것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습이 있는지, 그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요즘은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하면 그냥 입이 쑥 나옵니다. 회개하라 소리 하는 걸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앞 좋은 관계로 유지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만난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 주일날 딱 들어오면 자리에 탁 앉아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회개하고 예배에 들어가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와서 예배 참석해갖고 찬송 부르고 딱 얻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착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도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 기억도 안 한다니까. 우리 죄에 대한 회개한 죄에 관한 하나님은 좀 모자란 것 같아.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데 죄는 누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은 옛날에 큰 죄 지었던 그거 생각나니까 그거 끄집어내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거 회개했잖아요. 한 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 기억 안 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억 안 하는 죄를 내가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기억도 없는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다시 기억 안 하는데 거룩한 의인으로 봐주는데, 그런데 내가 내 죄를 기억하고 있다니,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꼴밤을 팍 주면서 야, 이 자식아, 네 전에 회개했잖아. 그러면 회개했으면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 날 못 믿어? 맨날 회개하라 그러면 그거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하는 건 네 지금까지 내가 그 용서해 준 죄 그거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마 그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이 반응이 없네. 모르나? 이거는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습니까? 아마 집에 가면 성경책 한 권 없는 사람들 많죠? 그래, 성경이 왜 없느냐고, 예배 시간에 가서 성경이 없느냐고 하면은 핸드폰 속에 다 있는데, 핸드폰 속에 있는 건 있는 것이고, 그냥 성경들은 적어도 빛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한 번씩 읽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일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악은 어떤 것이라도, 죄는 어떤 것이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은 이 23절, 24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의 온 몸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친히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그 앞에 그 형용사가 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하나님에 대한 거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너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온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거죠. 구별되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입니다. 구별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24절에 가면은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다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단 말은 믿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을만 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그때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 내가 붙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또 이제는 우리가 좋은 것은 헤아려 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나가면 내가 스스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누가 이루신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일단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연찮게 풍성교회 이 예배에 참석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또 이 마지막은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풍성교회 모든 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가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